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정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안염소 중 흰 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것인가? 자, 그렇다면 물질의 축복은 이 땅에서 필요 없는 것인가? 성경을 보니까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돈은 죄악의 뿌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주님 따르려면 모든 걸 버리고 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질에 대한 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물질이 죄악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불교를 보면 탁발성들이 있죠. 탁발성이 어떤 분들입니까? 목탁을 치면서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해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스님이지요. 어쩌면 돈에 대한 이런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세상을 한 발 떠나서 살아가는 이 탁발성의 삶이 어쩌면 깨끗하고 고상하고 존경받는 삶으로 보여집니다. 또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많은 교훈이 있지만 그분 역시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또 깨끗한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청빈한 삶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물질, 돈에 대해서는 이런 종교들이 상당히 우리 기독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께서는 말년에 아들이 죽었는데 세상에 관을 살 돈이 없었답니다. 또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안희도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었답니다. 즉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왜? 유교는 역시 선별한 가난해야 된다. 가난해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초연할 때 깨끗하고 훌륭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한때 초기에 그런 한 종파가 있었어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를 한동안 혼란 속에 빠뜨렸던 기독교 가운데 잘못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 영적인 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물질적인 것, 돈에 대한 것, 물질적인 것은 철저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모든 물질, 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육체도 물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도 악한 것이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을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육체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결혼도 물론 정죄합니다. 왜? 남녀가 육체를 섞는 것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육체를 사랑하는 것은 다 끊고 이렇게 철저하게 금욕주의로 나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이지요. 바로 이러한 잘못된 함정에 빠져서 결국 이단으로 몰려서 기독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5일 동안 다 아름답게 부유하게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풍성히 누려라, 복을 풍성히 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인간, 그들 아담과 하와죠,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즉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으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치는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한 삶, 이 넘치는 부자의 삶이야말로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대표적으로 굉장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축복했다, 100배나 얻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오늘 뭐라고 딱 말씀합니까? 이에 그 사람 야곱이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풍부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물질에 넘치는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에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이 사랑하는 자녀가 맨날 쫄쫄 굶고 얼굴은 삐쩍 마르고 옷은 그냥 거지처럼 입고 다니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적으로 가장 가난한 현장, 바로 십자가라는
철저히 벗겨지고 못 박히는 이 가난의 현장에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가난의 현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가난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나온 열매들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가득해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라는 처참한 가난의 현장으로 그분이 그렇게 못 박히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죄악 문제를 해결함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가난의 현장을 부유한 현장으로 바꿔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라면, 진짜 부모라면 어찌 내 새끼가, 내 자녀가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건강하고 풍성한 인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을 부유함의 현장을, 내 인생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복을 유통하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의 찬양을 해주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바라보고,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가만 다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이름을 불러주면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끝은요, 길게 해줘야 돼. 그래야 축복이 쫙 흘러가라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끝부분. 자,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박수. 지금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할 때 그런 축복의 삶이 실제가 될까? 오늘 본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야곱은 오늘 보니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야곱은 받았을까? 오늘 말씀 속 그 비결을 알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이도 동일한 야곱의 복이 임할지어다. 첫 번째, 이 야곱의 축복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야. 아멘. 이것이 very very important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잘하지는 못해요. 자, 아무튼 오늘 이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상당히 긴 대목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핵심 구절이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한번 봅시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자,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지난 시간에 살폈죠.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죠.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바탕이 좋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에요. 딸 라헬을 야곱에게 신부로 준다고 해놓고 그냥 신혼 첫날 밤 7년간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시켜놓고는 신혼 첫날 밤에 깜깜한 밤에 몰래 라헬 대신에 누굴 넣어요? 언니를 레아를 신혼방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년을 또 열심히 하면 라헬도 네가 사랑할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한 라반은 나중에요, 야곱을 무려 품삯 약속을 10번이나 바꿔버립니다. 한마디로 very bad person이 됩니다. 나쁜 놈. 오늘 본문도 보면 철저하게 양 한 마리조차도 조카 야곱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머리를 얼마나 쓰고 쓰는지 몰라요. 사실 야곱이 무려 14년간을 무보수로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 보답으로, 아니 야곱아, 조카야, 네가 14년 동안 참 네가 고생 많이 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내가 양도 너에게 좀 많이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삼촌이라는 작자가 이 14년간 무보수로 헌신한 이 조카 야곱에게 양 한 마리라도 혹시나 더 갈까봐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기적인 이런 생각으로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라반이 이렇게 야곱에게 이런 말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거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의 입에서 자신의 입으로 저절로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14년 동안 야곱을 보면서 이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야곱아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것을 내가 스스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라반의 집이 모두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성경 여러 곳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넘치도록 복을 받습니다. 또한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당한 죽음의 위기에서 다 구원받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또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몰살당할 그 지경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엊그제 8월 말로 2달간의 새벽 말씀이 뭐였지요? 새벽은 못 나오지, 뭔지 뭐가 돌아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맨 창세기밖에 못하는지 알고 있지. 맨 창세기밖에 안 한다고 막 그러는 거지. 새벽 말 사도행전 이제 끝나고 이제 히브리서가 시작됐는데요. 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로마로 가는 배, 알렉산드리아 로마로 가는 배에 무려 276명이 승선해서 로마를 향하여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 우리나라에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강력한 태풍이 이 배에 닥칩니다. 그래서 배에 탔던 276명 모두가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선주도 선장도 거기에 로마 병사를 이끌고 포로들 죄수들 끌고 가던 이 백부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 안에 축복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태풍이 몰아친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도행 27장 24절입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무슨 말이죠? 너 하나 때문에 이 배 탄 276명이 생명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 이 이야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축복의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이렇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복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과 복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사업장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은 분명히 그 가운데 복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말 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인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박영 목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복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저 때문에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야곱이 받았던 이 축복 인사를 우리 옆 사람에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 받았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베리베리 좋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올 성경의 라반은 이 간사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 뭐냐? 야곱 이놈은 복덩이구나. 이놈만 내 곁에 있으면 나는 무조건 복 받는다. 이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확실히 붙들어 놓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자, 야곱아, 이제 네가 14년간 무보수로 일했지만 이제는 품삯 네가 정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줄게. 야, 여러분, 지금까지 14년 동안 무보수로 했는데 이제는 품삯 주겠는데 네가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보수는 누가 정합니까? 주인이, 고용주가 정하지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라반은 이 일꾼에게 당신이 품삯 정하면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파격적인 대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말 가족들이 어디에 가든, 직장에 속하든 어디 가든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이 삼촌 라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제안한 것이 참 웃겨.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이 아롱진 거, 이렇게 검은 것이 막 이렇게 길게 박혀 있는 거, 그 다음에 점박이, 아니면 검은색 이 검은 양들과 염소들만 제 품삯으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런 죄인은 참으로 어리석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얼룩얼룩한 점박이, 아롱진 것은요, 염소나 양 중에 많아요. 적어요. 아주 희귀 잡종입니다. 희귀 잡종. 거의가 흰색. 양, 염소 하면 다, 여러분, 양 중에서 얼룩얼룩한 점박이 봤어요? 나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봤어. 터키를 여러 번 갔지만 없더라고. 야곱이 분명 여기 있다고 했는데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리석게 그런 점박이나 아롱진거나 검정 양이나 염소, 그것만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니, 많이 가지려면 흰 양, 흰 염소나 무조건 내 거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희귀 잡종인, 잘 나지도 않는
아롱진 것 점박이 그리고 검은 이 양과 염소를 주라는 거예요. 약삭 빠른 이 라반이 옳다구나, 이게 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했겠지. 아무튼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약속하마, 너무 좋거든. 그러면서도 이 라반이 야곱 이 녀석이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 양과 염소 가운데 점 있고 아롱진 것 검은 양과 염소는요 자기 아들들에 따로 맡깁니다. 따로 맡겨. 왜? 혹시라도 그 양이 점박이나 희귀 잡종이 와가지고 여기서 교미해가지고 놔버리면 야곱 것이 되니까. 그래서 다 골라가지고 아롱진 것 점박이 검은 양과 염소는 싹 골라가지고 전부 아들들에게 맡기고 무려 사흘길을 거리를 두게 해버려. 왜? 더 이상 점박이나 이 아롱진 것이 혹시 이놈이 탈출해가지고 거리 가가지고 갈지 모르니까. 그래 거기서 놔버리면 또 야곱 것이 되니까. 그렇게 머리를 쓰고 딱 구별해놔요. 그래서 거리 간 놈 있으면 잡아버리려고. 아롱진 가면 아니야, 넌 저리 쫓아 이러려고. 자, 이렇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안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6년을 더 일을 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외삼촌에 10번이나 속았죠. 또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어요. 뭐를 믿었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었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불합리한 상황과 조건일지라도 반드시 복을 받고야 만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님, 그러므로 하나님부터 복 받은 사람은요 사막에 툭 던져놔도 거기에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그가 잠시 직장을 잃어도 실직해도 또 여러분 건강을 잃어도 사람을 잃어도 돈을 잃어도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증거할 수 있어요. 저는요 시험에 여러 차례 떨어진 재수 인생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험을 봐가지고 광고를 봐가지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재수해가지고 일고를 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후기를 갔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도 대학을 보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대학원을 가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재수했어요. 특히 고3 시험, 고3 때는 제가 교육대를 시험을 봤어요.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때를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그때는요 이렇게 쫙 벽보를 붙여요. 시험번호를 막 한자로 2800 몇 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가기도 두려워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있는데 우리 친척 그 사촌 여동생은 약대를 들어갔어. 근데 들어갔다가 막 좋아서 날렸어요. 나는 지금 긴장이 되는. 다이아를 그때는 돌려요. 따라라면 따라락 따라락. 시험번호 몇 번이 없는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으로 숨고 싶었어요. 그리고 재수했어요. 재수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가 아닌 중등교사가 될 수 있도록 사범대 국어교육과에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는 초등교사보다도 중등교사 훨씬 보수면이나 사회적인 인식도 좋았어요. 지금은 뭐 다 똑같잖아요. 맨날 재수만 하다가 재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37편 24절 이하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또 로마서 8장 유명한 롬파리팔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여기는 나쁜 것, 안 된 것, 망한 것, 실패한 것 다 들어있어. Everything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은 여러분의 현실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지금 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요, 그런 일이 반드시 나중에 간증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광야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공통점을 보세요. 모두가 한결같이 이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의 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론은 해피엔딩, 결론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모든 세상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아주 불리하게 출발했죠. 아롱진 것 전박이 검은 양 염소만 달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불리한 희귀 종들 어떻게 나와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축복으로 결론이 맺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것. 실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실상으로 다시 일어나고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까 시편 30편에 나왔죠.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걸시감을 보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의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 오를 의자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겠죠. 이 양 밑에 어린 양들이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 들어가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만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꼬라지가 아주 형편없고 수많은 실패와 연약함과 죄가 있을지라도 어린 양 대신 그분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면, 엎드리면 누가 아무리 당신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의인입니다. 조건에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의인이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방법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은 어디서 왔는가? 첫째는 하늘부터 왔다는 것. 두 번째는 야곱은 어떤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껍질을 아롱아롱 벗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흰 껍질을 이제 양들이, 염소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물속에 딱 담급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열정 있고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아멘. 사실 야곱은요,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복으로 받은
약속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쌍둥이가 있다. 쌍둥이인데 하나가 모두가 국민, 하나가 민족이라. 민족. 두 민족이다. 민족이 조상이 될 거라는 거야. 두 민족이 쌍태가 있는데 네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뭐냐면 바로 야곱의 바로 족속의 후손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저 족속, 형 에서의 에돔 족속보다도 강하겠고, 큰형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또 창세기 28장 14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행위가 아닌 뭐다?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0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마음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미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야곱은 그걸 모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아주 별 짓을 다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열정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머리 더 이상 굴리지 마십시오. 별짓을 다 해요. 복 받으려고. 이미 복의 사람인데. 아멘. 축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단팥죽으로 꼬시지 않나. 염소털을 막 붙여가지고 형 에서로 분장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목소리도 바꾸고 막 이럽니다.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 가지로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애를 씁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그래도 한 목적으로 해서 달려가는 걸 보면 뭘 우리가 감동받습니까?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패션. 아멘. 당신은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은 기름 부으심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잠깐의 열정 와 했다가 다 꺼졌습니까? 당신에겐 기름 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건 당신에게 성령이 계속 기름 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패션, 열정이 있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오늘 또 별짓을 다 해. 양떼들이 개천가에 물을 먹으러 올 때, 특별히 암염소가 올 때 버드나와 살구나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아롱아롱 된 것을 개천에 물속에 딱 담가가지고 그걸 보게 만들어. 이것 봐. 그러면 그 아롱아롱을 보면서 아롱아롱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롱아롱 점박이를 잉태해가지고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희한하게 아롱지고 점박이를 낳는 거예요. 이걸 본 야곱이 또 이번에 또 머리 써.
여러분 머리 쓰고 막 연구한다는 열정이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양이 확 힘있게 쫙 물 먹고 오면은 그때 그 신풍나무 껍질 벗겨놓은 놈을 아롱아롱을 딱 놔. 왜? 그 새끼 낳으라고. 그리고 비실비실한 양이 와. 비실비실 와. 그러면 그걸 싹 빼버려. 그 뭐니 흰 양을 낳으라는 거야. 흰 양을 낳아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전부 아롱지고 점박이는 막 튼튼해. 근데 흰 양은 전부 비실비실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 아무튼 결론이 뭐냐? 이 약하고 비실비실한 이 양과 염소들은 다 라반 것이 되고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이 양과 염소는 다 야곱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게 어때요? 큰 놈들이 아롱진 놈들이 막 나니까 또 아롱이가 나와 막. 막 건강히 팡 힘만 주면 팡팡 나오거든. 근데 약한 염소나 저기는 힘을 줘도 안 나와. 새끼 임신을 못해 막. 임신을 저만 웃긴가?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결론 어떻게 됐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속에 세워놓는다고 이 잡종이 티기종이 나온다. 이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돼.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튼 이 야곱의 열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논리와 과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간증했습니다만 저도 35년 전에 폐결핵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폐결핵으로 많은 사람이 그냥 죽을 때입니다. 여기 60대 이상 아시겠지만. 그래서 논리적으로 의사가 그랬어요. 당신은 9개월 동안 지금 직장 휴직하고 이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매일 주사 한 대 맞고 그리고 수십 알을 이 폐결핵을 복용을 해야 한다.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나 어땠어요? 야간톨 주사 한 대 맞지 않고 저는 오직 한 달간 작정기도와 안수기도로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 지금도 제 가슴에 엑스를 찍으면 그 당시에 폐결핵의 흔적이 딱 남아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내 사모 목사는 저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치료받을 확률이 그래도 30-40% 된다고 했어요. 50% 된다고 했어요. 저희 아내 사모는 완전 약 먹어도 주사 맞아도 아무 소용없는 폐결핵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빼빼 말라가지고 머리는 다 빠져가고 그런 죽음만 앞두고 있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막내 오빠의 오직 유일하게 믿는 막내 오빠의 손이 끌려서 그때 여자 선상에 가서 기도 한 번으로 할렐루야 단 한 번의 기도로 깨끗하게 치료받아버렸어요. 아주 이 전기가 이마도 쫙 느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안 믿어지시죠? 여기에 증인이 있고 저기에 증인이 있어요. 약 한 톨 주사한다 맞지 않았? 그래서 의사가 다시 갔을 때 의사가 가서 그럼 다시 제가 갔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치료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약 한 톨 주사 한 방 맞지 않았던 게 더 놀래더라고. 근데 다행히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그럼 진짜 축복 받으셨네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암 환자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질병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인생의 질곡과 고통스러운 상황과 사건을 이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 설명되지 않아. 그런데 놀랍게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한 저기 이 포항에서 한 50리 이상 떨어진 곳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성전을 이렇게 성전이 다 피가지고 막 이걸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작전 기도를 하고 이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치는데 도저히 잡힐 수가 없는 밍크 고래가 여러 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건축했다는 거예요. 눈빛들이 믿어지시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논리와 과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논리와 과학의 세계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장난 인간 누가 진짜 잘 고칠 수 있어요? 당연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만약 이 선풍기가 고장이 났어요. 누가 가장 잘 고치고 이걸 만든 사람이 잘 고치지.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논리와 과학을 뛰어넘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해되면 뭐든지 믿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명하시죠. 모세에게 광야에 이제 광야를 가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 불뱀이 올라올 말은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사막에 사는 코브라예요. 코브라 이쪽으로 코브라 이렇게. 응? 이렇게 쫙. 이 코브라에 물려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이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 막 지도자 모세를 향해 저 새끼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고생 쎄빠지게 한다 막 그러면서 막 저놈을 막 저기 해야 된다 돌로 치려고 막 그랬어. 그때 이 불뱀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막 이 코브라에 물려가지고 수만 명이 죽고 있어.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기를 막 대적한 이들을 막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 무슨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아서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가 독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구리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말아놓고 그걸 바라보면 내가 지금 코브라 독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 독이 싹 사라져? 이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헛소리하고 있네 미쳤네 차라리 약초 뜯으러 간 게 나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땠어요? 다 죽었어요. 이 독에 불뱀의 독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같았지만 미쳤다 하는 사람들 같았지만 어린애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장대 꼭대기에 매달린 노뱀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 다 급속도로 독이 사라지고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농담을 여기고 헛소리하고 있는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멸망당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수만리 길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한 그 인생 그것도 세상에 이 목수의 아들이라며 그런 허접한 놈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고 헛소리 마라 개소리 마라 이런 사람이 좀 수두룩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미친 소리들 하고 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그러나 지금도 십자가라는 장대 끝에 독이 없으신 우리 인간의 독이 없으신 구리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놀랍게 죄의 독이 사라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사라지고 모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도저히 접근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한번 받고 깨끗이 나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말씀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부터 드디어 기대하는 제42차 행복 힐링 캠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 41차 동안의 행복 힐링 캠프를 통해서 여기 수많은 증인들이 여기 있지요. 장대 끝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노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놀라운 치유 회복을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40차 행복 힐링 캠프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이 마귀가 주는 죄의 도구로 이 불뱀은 바로 마귀를 상징, 마귀가 주는 이 마귀입니다. 마귀.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 죄의 독을 뿜어내는 이 마귀한테 쏘임 받는, 이 물림 받는 수많은 죽어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뭐 착한 일 많이 해도 그대로 지옥불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그 영혼,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당신만 천국 갈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새끼가, 내 부모님이, 나와 의지하는 그 직장 동료가, 캠퍼스에 나의 같이 공부하는 학우가 저 지옥불로 달려가는 이 마귀의 독에 물려서 저렇게 죄의 독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번 행복 힐링 캠프에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라는 장대 끝에 매달리신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죄 용서와 치유, 구원, 행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엉터리요 실수투성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며, 왜 그래요? 그는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부터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택하심과 부르심 받은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난날 야곱처럼 머리 굴리고 간사함이 있고 이런 실수와 넘어짐과 죄악이 있을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믿음을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복이 받을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온 땅에 기쁨과 행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해도 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에휴 나 같은 게 뭐 복을 받겠어?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잠언 말씀했죠. 잠언 말씀 23장 대저 그 위인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인생도 그러하다 했어. 나 같은 게 뭐 복 받겠어? 그러면 그렇게 복 못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런 자격을 갖췄어도, 예수 믿어도 복을 받는 자격을 가졌어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못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갑니다. 당신 때문에 가정이 지금 복이 임하고 있고, 당신 때문에 직장이 복이 임하고 있고, 당신 때문에 사업장이 복이 임하고 있고, 당신 때문에 가정에 복이 임하고 있고, 당신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 캠퍼스에 복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야곱처럼 잔머리 너무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피곤할 뿐이야.
제가 이 아름다운 성전 부지를 처음 땅 계약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싸게 계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평, 아니 반평이라도 우리 것이 더 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어요 막.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새벽에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 주인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땅 주인이 잠시 부동산 하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종아, 너희 교회 유익만 생각하느냐? 저 사람도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수고와 아픔이 있었다. 그러니 너희 유익 따지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떠오른 거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주기로 작정하셨다. 당신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복주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 인간의 머리, 알량한 잔머리 굴리지 말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더 가격 낮춰보려고 머리 쓰지 말자. 너무 오랫동안 헌정해버렸으면 그때 끝나버렸어요. 저쪽에 지금 죄송합니다. 당수동에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를 우리 교회 땅을 살려다가 한 발 늦었다고 말해요. 제가 머리 계속 굴리고 몇 백만 원 더 하다가 놓쳐버렸어요. 먼저 거기서. 그 목사님 만나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놓쳐버렸다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목사님이 선수 쳐버렸다는 거예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더 가격 낮춰보려고 그 전도사님하고 실내기를 벌였더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 더 이상 머리 쓰지 말자. 하나님이 나는 복의 사람이지 않나? 우리 교회를 복주기로 작정했지 않느냐? 이렇게 결단했을 때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계약하자고 해서 계약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어도 피곤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머리 굴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주기로 작정하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 인생을 100%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 이방인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래. 왜 그런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구하지 말라겠냐? 이건 너희 하늘 아버지 이 모든 너희가 이스라엘 다 알고 있다. 공중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칼자루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셔. 여러분이 자빠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노뱀 대신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십시오. 불순종하고 잔머리 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죠? 불순종하고 잔머리 굴리고 그들 계속 광야가 길어졌습니다. 약속의 자녀답게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세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